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힌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추정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에게 총 4번의 편지가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편지가 한 번 더 있었고, 또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3번째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서 3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쩌면 엄청난 근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11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근데 그 3번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정할 때 내용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아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즉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3번째, 즉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전서 뒤에 3번째 서신을 통해서 심하게 질타를 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3번째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용납되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권을 비방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판명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가 있냐, 스스로를 점검하여 보고 다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자, 그렇게 어떤 질타와 격려의 서신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자기 자신들을 분하게 여기고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하나님께 회개하는 근심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게 하실 때가 하나님 그분께 회개하며 자복할 때이지만 또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 즉 세상 일로 아파하는 근심도 있다. 그래서 2가지 고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로 아파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할 때가 있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답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들의 일로 아파할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 회개에 이르는 근심, 즉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세상 일로 아파하는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석의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심지어 그것이 국가나 교회의 어려움일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이 드러났을 때 우리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 유다의 근심도 마찬가지로 세상 근심이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진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는 그 세상 근심으로 인해 삶을 끝내고야 말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다. 그와 같은 자기 근심이 죽음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혼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말하고 그럴 때 향한 것에 대한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심이라면 그것은 진짜 해결할 수가 없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을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심에 붙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심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죽음입니다.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발걸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왜 그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처리될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죠.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와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내가 다른 방법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난 이 문제 어려움을 세상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 어려움에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살아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문제 어려움의 근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 바꾸기를 원하고 당장의 문제 어려움만 처리되길 바라고 당장의 이 아픔만 빨리 지나가길 바라죠. 나의 존재적 변화, 나의 존재적 성장, 나의 존재적 성숙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어려움만 빨리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만 빨리 처리되어지고 당장의 이 원하지 않은 결과만 빨리 바뀌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모습도 일단 품어주시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문제점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적 변화와 성숙을 깨하지 않은 채
당장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무엇을 바라실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단순히 이 문제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내 삶이, 내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나에게 더 무엇을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더 어떤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또 문제 어려움을, 이 아픔을 단순히 겉만 바뀌듯, 결과만 바꾸듯, 당장 내 속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고 원흉이 있고 내버려두면 계속 그 문제 어려움이 계속 생겨날 거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들 거고, 기도가 죽어 있는데 기도가 죽어 있는 걸 아파할 줄 모를 거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관심도 없게 만들면서 계속 살아가게 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삶이 될까? 이렇게 하면 지켜질까? 이렇게 하면 먹게 될까? 이렇게 하면 살게 될까? 그 삶에 내가 붙들려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이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회복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의 진정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세상을 아파하고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이 나타난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빚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11절이라는 거죠. 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사모함, 열정. 참 그 번역이 멋있어요. 응징. 응징이 누구에 대한 응징일까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응징한다는 건 나 자신을 응징하는 거죠. 아유, 인간아, 그때 왜 그랬냐? 그거 왜 그렇게 선택했냐? 그거 왜 그렇게 바라봤냐?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아유, 왜 그게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길인 줄 모르고 미친 듯이 걸어갔냐? 왜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았냐? 하나님 나라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식 새끼 키우고 가정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착각했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응징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번 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그 응징의 그 원통함을 이번 주 꼭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건 응징이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죄인됨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맛보고 권세를 맛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그 죄인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또한 성령께서 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인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할지 모르나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결과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결과를 보면 오늘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나의 기도가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더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고 뭔가 해결되어져서 좀 편하고자 하는 그 자체란다면 그것이 열매란다면 그래서 나의 어떤 인격적 성숙과 존재적 변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주님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오늘 나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에 당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대로 당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허나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할 때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그저 나의 죄인됨으로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충분인 줄 알아 주님께 달려나왔는데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게 하셔서 나는 그저 나 같은 죄인 용납해 주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님 나에게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니 그걸 또 진짜 이거 해도 돼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거 품어도 돼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거 행해도 돼요? 라고 묻는데 주님이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위로해 주셔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시고 극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 주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나는 그저 나의 죄인됨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주님께 달려나와 용납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그것을 오히려 주의 꿈을 이루는 길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그런 가장 원초적인 자세는 변함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서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그것이 날마다의 예배며 그것이 날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일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열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에게 응징하듯 채찍질하듯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체의 깨끗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바로 선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거 분명히 주님 은혜죠. 주님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 승리에만 관심을 두고 그래서 내 직장이 잘 되기를 내 일터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항상 주님께 달려나와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은 매일 가능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용납되어진 것이 매일 감사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심이 그저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근데 주님은 내가 뭔가 일을 이루어낸 승리보다 매일 죄인됨을 고백하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이 주님께 용납되어진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것 주님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특히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참 현실적인 고백을 적나라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 회개, 엎드림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적나라하지만 적들에 대해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적들의 일을 뽑아주시고 걸려 넘어지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적들의 가산과 그 자녀들을 주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제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시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제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울분,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아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일일이 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자신의 어떤 그 애통함, 상실감, 절망, 좌절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죄인됨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승승장구하는 역사, 능력, 권세, 승리 이런 것보다 그것도 또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자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 고백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인데 그 고백이 피할 수 없었던 고통과 고난 없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고백을 나도 하고 싶으니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라도 아멘. 힘들죠. 어렵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단지 결과와 열매만 바꾸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나의 존재적 삶의 가치를 깨닫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종종 여러분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동하듯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엎드려 자복하듯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영혼의 치유, 그 영혼의 정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 기도가 언제였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고난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강구할 정도는 안 된다 해도 이미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이것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지 않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분통해야 할 줄 알고 애통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 정말 날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지금 붙들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은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야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죽음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나 같은 죄인을 매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고난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